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나눴던 인사인데요,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물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저희 대학 동기들, 97학번 동기들 단톡방이 있는데 친구 중에 이성주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우리 8층에 있을 때 한번 와서 말씀 전해주셨던 목사님이에요. 지금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목실에 교수로 계시고 이 친구가 항상 말씀을 이제 동기들에게 말씀을 하나씩 전해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친구들이 또 이제 거기다 아멘을 하고 막 남기다가 이제 천안에서 권사로 사역하는 이제 음향을 하고 있는 친구 하나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요즘 당근마켓들 많이 하시잖아요. 당근마켓에 무속인이 등판했다. 자, 무슨 광고냐면 무속인이 자기의 이제 점집을 홍보한 거예요, 당근마켓에. 그리고 그 홍보에 거기를 찾아갔던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신녀님 덕분에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업방해로 신고당하지 않겠지? 라고 친구가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만 달라고 한다면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점집 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날 물어봐도 아무런 노력도 없는 사람이 뭔가 되겠다? 여러분 그 신은 죽은 신일 뿐더러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펼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는 안 해.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야 기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럼 100점 맞을 수 있겠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 100점 맞은 적은 없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100점 맞게 해달라고는. 왜냐면 안 하니까 공부를. 적정선을 맞춰서 가자. 물론 저희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도 하는 얘기. 넌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거다. 저는 제가 머리 좋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어쨌든 여러분, 하는 만큼 되어진다. 기도하는 만큼 축복이 올 것이고요. 주를 위해 내가 애쓰고 헌신하는 만큼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요, 수천 개의 회사에 다양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세 유형의 사람들로 분류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부류는요, 테이커,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기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주고받고를 적절하게 하는 매처라고 해요. 잘 매칭해 나가는 사람들. 이 세 부류를 조사하면서 누가 가장 성공하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본 받는 사람, 테이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항상 관계에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죠. 상대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약 3만 명을 조사했는데요. 19%가 이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빠르게 성공을 합니다.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이익을 잘 찾아먹는 거죠. 빠르게 성공해요. 그런데 여러분,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망했대요. 빠르게 망하는 이유가 굉장히 웃겨요. 이 사람들이 빠르게 망하게 되는 이유가 주고받는 것을 항상 즐기고 그게 옳다고 믿는 사람들, 내가 줬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줘야 되고, 이 매처들이 테이커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받기만 해? 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저놈은 꼭 끌어내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 갖고 매처들이 테이커들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지만 빨리 망한다. 왜냐하면 이 매처들이요 56%래요. 대부분의 사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베풀었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베풀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반면에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버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으로 관계를 시작한대요.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친절과 베풀미,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요. 이것도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친절하게 남에게 베풀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 자신의 일을 망각할 때가 있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또한 최고의 성과를 낸 소수들이 바로 기버라는 거예요. 주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친절하게 남을 도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정말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주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과를 낸다는 거죠. 결국은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셀러인 더 고 기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주는 것인데 그 주는 것에 5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법칙, 그리고 영향력의 법칙, 평판의 법칙, 진심의 법칙, 수용의 법칙. 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 글을 짤막한 글을 제가 책을 다 읽은 건 아니고 써머리된 것들을 보면서 이 수용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기버들이잖아요. 주는 걸 베풀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내가 칭찬을 받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에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에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나에게 칭찬이 오고 격려가 오고 인정이 오고 박수가 올 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더 성장해서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면 에이 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 칭찬해. 나 자신 잘했어.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와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챙기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인도하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질문이에요 지금. 소율이 문답 제1.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찬양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 그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칭찬해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오늘은 좀 평소보다 더 잠이 또 일찍 깼어요. 그래서 일찍 준비하고 교회 오니까 7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일찍 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좀 묵상하고 교회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지. 근데 8시 한 5분 되니까 정길수 권사님, 김정희 사님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하러 일찍 오신 거죠. 집사님, 권사님 오셨어요. 인사하고 좀 이따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닭갈비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분명히 아침에 샌드위치 하나 먹었는데 배가 막 고파요 막. 근데 먹을 수 없는 것은 점심 때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헌신하는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고서 오냐 내가 잘 받겠다고 입쓱 닦는 분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받고 또 주를 위해 또 애쓰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차단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내 입에 쓱 닫고 끝나는 게 차단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입 닫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give and take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에 합당한 칭찬과 영광, 헌신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다. 우리는 앞서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익혔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제까지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을 애굽 땅에 집중포화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오랜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예요. 자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지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은 자유인답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얻었으니 난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관계를 끊겠다면 자유롭게 살면 돼요. 대신 하나님 주신 구원은 빠이빠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으며 그들이 거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출애굽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내 일이 끝났구나라고 손 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머물렀던 이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에 정착해야 할지 하나님은 다 미리 찾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갈 곳을 찾아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원로 목사님 통해서 간증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전에서 원주라는 곳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고 원주를 오게 하셨고 정착하게 하셨고,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11살 때. 지금 제가 45이거든요. 정착이 됐잖아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광야가 있어요. 분명히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이름 찬양하면 주님께서 광야,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니까 비어있는 땅인가요?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서 막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이미 거주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갈 집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이사날 잡고 가서 당신들 나가세요라고 못 내보내잖아요. 그들이 떠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개척했고요. 자신들의 삶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돌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왔으니 당신들은 나가주십시오. 정중히 얘기한다고 나가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토착민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나중에 함께 나눌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요, 그곳이 조상들과 함께 약속했던 땅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말이냐면요,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 방치해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여정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야 해요. 그 광야에 머무는 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더 깨닫고 주를 위해 애쓰고 헌신한다면 결국은 그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의 목적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착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행하신 일들을 봤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고된 노동과 핍박의 삶에서 새 삶을 찾아가는 개척자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출애굽 여정의 끝에 가나안이라는 정착지 또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실 때 대충이 없어요. 아낌없이 주셔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그에 대한 사역을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모든 장애물들 또한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구나, 아 맞다, 하나님 날 참 사랑하셨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말이죠. 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 즉 주를 향한 최선의 마음과 최선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하반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 태어난 것을 요구하셨어요. 처음 태어난 것 뭐예요? 장남이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들 중에서도 첫째로 태어난 수컷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째들이 죽임 당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살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장자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줬으니 그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우리는 또 의아해지죠.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것일까?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맏아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처음 태어난 것들 중 나귀와 맏아들은 다른 것으로 희생 제물을 대신 바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지금 짐을 옮기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러니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 맏아들 역시 하나님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제물로 받기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대속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요. 이 규례를 명령하시면서 이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때가 언제냐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제 출애굽 모든 여정을 통해 경험하고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처음 태어난 걸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이 무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애굽 밖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430년을 애굽에 살았다니까요. 이 애굽 밖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어떤 삶이 펼쳐져 있는지,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만 따라갈 뿐입니다.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인데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훗날 그들의 자녀들이 왜 이런 규례를 지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규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어 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은 후세들을 위해서 말이지요. 알려줘야지요. 전해줘야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 내 삶을 축복하셨어. 나와 함께 하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만 알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전해줘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말이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계속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감사와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감사와 최선의 헌신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애굽의 숫곳이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경로는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가겠다, 여기서 용인을 가겠다, 부산을 가겠다,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만 가도 국도로 갈 수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갈 수 있고요, 광주 원주 고속도로 타고 갈 수 있고요, 성남에서 이천에 성남까지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고요, 중부내륙 타고 올라가서 양평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길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비를 켜면 보통 광고 아닙니다. 티맵 키잖아요. 많이 듣으니까. 티맵 키면 가장 뭘로 맞춰져 있냐면 최적길로 맞춰져 있어요. 그 최적의 길은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목적지까지 갈 때 가장 빠르고 안 막히고 안전한 길, 최적의 경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는 이 길입니다. 애굽의 델타 지역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북상하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 그 가나안 해안 평야지대까지 이르게 되는 그 바닷길이 있어요. 그 바닷길 타고 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가요. 근데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
자, 최적의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지나가십시오 하고 보내줄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한 가정의 이동이 아니라고 했지요? 어느 한 마을의 이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 민족의 이동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해서 200만 명이 이동하는데 블레셋이 자기네 땅을 열어주겠습니까? 200만 명이 이동해 가면서 먼 난리가 어떻게 펼쳐질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관광객들이 와서 막 신나게 놀고 뭐 상인들에게 뭐 팔아주고 좋아요. 근데 그들이 한번 왔다 가면 어때요? 쓰레기들이 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때문에 어떻게 망가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그 길을 쉽게 내주겠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막으려 할 것이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결국은 전쟁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죠? 왜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할 상황이 벌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갈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세심히 좀 보시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왜 전투 대열로 왔을까요? 여러분 전투 대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오와 열 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전투 대열이라는 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탈출했어. 우리는 이제 자유야. 막 중군 한 명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200만 명이 어디로 어떻게 흩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오와 열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전투 대열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뭔가 조금 나아지고 조금 되어지는 것 같으면 무질서 속으로 살아가요. 혼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의 착오예요. 오산이에요. 내가 한 건 없어요. 내가 해서 잘 된 건 없습니다. 나의 선택은 늘 최선이라 말하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이 되어 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지 내가 잘 선택해서 그 길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선택은 원조 오는 게 아니었다라니까요. 저는 큰 교회 가고 싶었어요. 큰 교회 부목사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기 싫었는데 오게 하시더니 가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으쌰 하면서 가게 하셔요. 지금은 딴 데 가고 싶지가 않네요. 어쩌죠? 여러분 저를 잘 데리고 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치지 마십시오. 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질서 있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이 길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가장 질서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심은 이제 인도하심의 방법에도 드러나는데요. 21절을 읽어볼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광야로 발걸음을 옮긴 이스라엘 수는 약 2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모세라고 칩시다. 여기 앞에 이제 맨 앞에 무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고 그 뒤에 몇 명이 있냐면 지금 200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따라오셔야 돼요. 보여요? 안 보이지. 어떻게 보여요 그게? 나를 따라오세요. 이게 보일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누군가 전달해 가도 중간에 누군가가 헛소리 한번 하면요 뒤에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에? 가끔 가다가 내가 들은 거랑 뭐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뒤에까지 안 가요. 그러다 보면 뿔뿔이 흩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덜어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200만이 보는 거예요. 그 구름을. 그 구름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광야의 낮 시간은 뜨거운 햇살 때문에 강한 햇빛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땀이 나고 타고 피곤하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서늘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일석이조 인도하시면서 서늘하게. 밤이 되면 불기둥을 주셨어요. 광야의 밤은 추워요. 그러니 빛을 보이시면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적어도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심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신 길,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온전히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가나안이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와 헌신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 그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누리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우리 시작 때 서로 질문했죠?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고 염려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베풀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너무나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많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고백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해야죠. 이제 해보자고요.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언제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걷어가시기도 하세요. 근데 주님이 걷어가시기 이전에 내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걷어가시겠어요?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매 순간 주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나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